우리 화가 가운데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인정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글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도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 다빈치는 그의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감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너무 잘 그렸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칭찬하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그림에 매료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정말 대단한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포도주 잔이 정말로 실감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더니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오더니 유리잔을 지어버렸습니다. 감격스럽게 그림을 구경하던 친구들이 놀라서 아니, 왜 잔을 지어버리는가? 그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그림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을 보았으니 내가 의도하는 작품이 아니다 하면서 그 잔을 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붓을 다시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작품이 최후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들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변화가 되었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빛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산은 다볼산인데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난 것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산이라,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이곳에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홀연히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엎드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 보여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무엇이 안 보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안 보여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보이려고 하면 사람이 안 보여야 된다. 오늘 3절에 읽은 말씀대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이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건국자이기도 합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간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사장은 엘리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존경받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여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인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면 좋은데 안 좋은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다듬어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 다듬어지지를 못하고 언제 예수를 믿는 생처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지요. 여러분, 이 보석은 원석에서 캐낼 때는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자수정 곤돌에 올라가서 보지만은 원석은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고 닦고 하다가 보면 빛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올시다. 수년 동안의 신앙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 다듬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을 따라서 교회 왔다가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면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본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져야 된다. 낙심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 말은 우리의 적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선한 모습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내지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힘차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되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허물이 있구나. 예수님은 절대로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은 또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저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내가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듬어지지 못한 이 타락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서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천국까지 인도해 갈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로 유명한 담당자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TV에 나올 때마다 그는 와이셔츠만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멜빵을 눈이 띄게 어깨에 맨 모습이 그의 상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나로 온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특이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레리 킹입니다. 한 번은 기자에게 이분을 물었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상에 죽거나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인터뷰하고 싶은 한 명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예수님과 인터뷰하고 싶다. 나는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정말 예수님 처녀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구 땅에서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역사를 증명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으로 토크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은 자기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행된 모습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같이 빛난다, 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것이 산 위입니다. 지중해 바람을 신선하게 맞는 곳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동네에서 아래를 보다볼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산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교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 유명한 세 분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그를 사로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 좋은 환경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예수가 없다면 그의 인생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환경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네덜란드의 믿음의 신앙인 고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나치 정권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로 그는 발각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암울한 동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보았다면, 아니 감옥의 고통스러운 고문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나는 절망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환경을 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살 소망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짧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짧은 터널이든 긴 터널이든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KTX 타고 올라갑니다. 하루는 너무 터널이 많아서 이 터널이 몇 개나 될까 하고 하나, 둘, 20개, 잊어버렸어요. 너무 터널이 많은 거예요. 한 몇십 개, 아마 언양에서 부산에서 하면 더 많겠지만 언양에서 시알보다 아마 수십 개, 서울까지 수십 개의 터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터널이 있어도 짧은 것도 있고 긴 터널도 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터널이 길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지나갑니다.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면 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터널이 길다고 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고 기다리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두운 터널은 금방 지나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금년이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5년 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에 식민지 생활하던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는 우리가 독립할 수가 없어요. 3.1운동, 만세운동을 하고. 그렇지만은 만세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성도들의 찬송이, 복음송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저 멀리 구름만 한 점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른 난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보여야 되지. 사람 보이면 안 되고 환경 보이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신비한 체험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말할 때에 혼련이,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혼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비쳤는데 너무 휘어가지고 눈이 부시더라. 눈이 부시더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빛이 비쳐서 옷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눈이 부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보게 된 겁니다. 이미 하늘로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간 엘리야,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신비한 세계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 속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기도원에서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은혜 받았다면 주여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귀신.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했으니까 2,000마리는 더 됐겠다. 돼지 한 마리에 뭐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갔겠나. 그 군대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1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가서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무덤이 살았어요. 자기 몸을 긁으며 헤치면서 피를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아니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고침받은 것을 알려드리라.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였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앞서간 몇천 년 전에 갔던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고 난 후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누구에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아래에 앉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천국을 갔다 왔는데,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어요. 우리가 살던 옆집에 그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막 놀다가 이마를 막 찢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우리 집사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뭐 같이 가자고, 뭐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찢어진 이마를 깁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그 앞에 잡을 수가 없고, 나는 다리만 잡을 테니까 사모님은 여기에 팔을 잡고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막 바늘 가지고 막 살을 쭉 이렇게 깁는데 막 하얘 넘어가네. 그러니까 간호사가 빨리 나가시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다가 어디 쓰러지기는 쓰러졌는데, 어떤 창고에, 병원 창고에 쓰러졌는데, 쓰러진 가운데서 천국을 간 거예요. 가는 꽃길에 마찬송이 들리고, 또 한쪽에는 막 어둠이 많은데 사람 살려달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보좌 앞에 딱 갔는데 아마 주님 같은 분이 딱 앉아서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올 때가 멀었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창고 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아이고 나를 왜 빨리 보내서, 나는 그 천국에 있고 싶는데 아이고 나를 왜 살려보냈다는 거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쩌고, 나는 호랩이 되라고. 이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 속에 아이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그런데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부분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물질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면 간증해야 돼.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교회 짓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난 재산 다 바쳐가지고 이 교회를 어쨌든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부자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고 그만하면 안 돼. 그러면 은혜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환경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 믿어도 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도 주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주님 붙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지 주님 떠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보면 신비한 참도 얻게 되어지고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한 번 보여지면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1871년 미국 시카고 한 도시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전 지역이 다 불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가 예안간에서 좀 더 캐놓으세요. 다 이야기할 때까지. 소가 예안간에 있다가 난로를 건드려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한참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자기 집도 불타버렸어요. 시카고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웃에 있는 주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목사님, 모두가 다 잃어버렸네요. 모두가 다 불탔네요. 그때에 무디 목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불타지 아니한 예수님을 꼭 모시고 그리고 타지 아니한 성경 하나 딱 들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더 큰 교회를 근처에서 목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냥 행통하고 고속도로 같이 꽉 길 열어서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것, 은혜 받은 것,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살 길이 있습니다. 다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힘든 터널이 있어도 그 터널은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